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조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김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이 전파의 원인이 되어서 사람과의 만남이 서로가 부담스러웠던 지금의 이 시간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만을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 교제의 시간들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귀하게 보존케 해주시고 특히 믿음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한고수 목사님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선포되실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마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왕의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6구역 구역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26구역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붙드시며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또 이 시간 상고합니다.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읽을 때마다 저는 좀 짠한 느낌이 듭니다. 이분이 지금 아마 40대에 접어든 연령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젊은 나이에 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지난번 그 딥나에서 결혼을 했다가 그 아내를 빼앗긴 그런 그 사건 때문에 막 일어났던 그 일련의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을 때 제가 그때 진단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 지파는 이 블레셋과의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들이 놓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다 보니까 도리어 삼손을 자기 편을 묶고다가 적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삼손이 그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이런 그 엄청난 일을 이제 보였죠.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삼손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당시 유다 지파가 에브라임과 함께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 지난번 그 라만레이 사건 이후에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0년 동안, 그러니까 20대에 그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20대에 그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리고 이 엄청난 그 괴력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었던, 공개적으로 보여줬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고 나서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뭐 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20년 동안 뭘 했느냐? 성경에 하나도 소개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를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20대, 30대, 이제 40대에 오기까지 그 엄청난 20년의 시간을 삼손이 뭐하고 지냈는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16장에 이분이 죽을 때 보면은 그 블레셋의 그 다곤 신당에서 그가 함께 무너져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인 남녀의 수가 3,000명 그랬는데 이 3,000명의 숫자가 그동안에 죽인 숫자보다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에 뭐 한 겁니까? 블레셋을 죽인 것도 아니고.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1,000명, 2,000명이 아니죠. 막 몇만 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죽잖아요. 엄청난 그런 큰 전쟁을 통해서 이 악연의 고리를 끊었어야 될 이 삼손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함께 죽게 했던 그 3,000명이 제일 많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제 참 가슴이 아픈 건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20년 만에 이분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등장해서 한 이유는 그가 이제 생을 끝냈기 때문에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그가 여전히 죽지 않고 이 사건에 이어져서 죽지 않고 그 이후로도 뭐 20년, 10년, 20년 더 있었다면은 더 그냥 이렇게 침묵 속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20년 만에 어쨌든 나타난 이 가사에 등장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뭘 하는지 궁금하고 답답할 정도예요.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딱 얼굴을 내민 곳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이 가사 사건에는, 이 가사에서 이 사건은 여자들이 둘이 관계되잖아요. 첫 번째 여자는 이름 없는 그 창기였고요. 또 한 사람은 이제 결정타를 입히게 되는 들릴라라는 여자였는데, 그런데 이 창기와 함께 만났던 이 두 여자는 둘 다 블레셋 여자로 추정이 돼요. 가사에서 있던 여자들이니까. 그런데 첫 번째 이 가사에서 한 이름 없는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어쨌든 삼손에 대한 소문이 있고, 뭐 삼손은 함부로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날도 역시 삼손이 잠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매복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쫙 매복을 해서 밤새도록 그를 에워싸가지고 이제 새벽쯤에 조용히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기습해서 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동안 2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밤중까지는 잠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새벽녘쯤에 일어나가지고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이 있던 그 가사의 성문 그 틀, 문짝이죠. 그러니까 성문짝하고 그 다음에 문설주와 문빗장 그러는데, 이걸 통째로 빼가지고 그냥 이고서 그 밤중에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빼버리니까 성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괴력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삼손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빼내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었지만 블레셋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는 또 나오지 않는 걸 보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삼손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하냐. 내가 지금 이 블레셋에 있는 이 가사에 내려와서 내가 여자들 좀 만나고 싶어서 이러는데 도대체 나를 하루를 이게 넘기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이게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성문짝을 통째로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버린 거예요. 협박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나 화나게 하면은 가만 안 있겠다. 어떤 그런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삼손을 우리가 위대한 인물로 보고 사실 이분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진단해 드렸던 것은 그가 나시린이었지만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먹고 싶은 건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거의 이 머리털이 밀려가지고 짐승같이 이렇게 옥에 갇혀서 두 눈도 뽑히고 맷돌을 가는 불행한 처지에 빠질 때까지는 그것을 삼손이 동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여자 사건은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만 두 번째 사건은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삼손이 보면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여자들만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20년 동안에. 결혼이 처음에 깨지고 나서 그 뒤로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도 뭐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여자들만 쫓아다녔고, 그런데 이제 쫓아다닐 때마다 그 자기 주변을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매복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얼마나 귀찮고 짜증나고 뭐 그랬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삼손에게 딱 덫이 걸린 것은 이 여자를 진짜 좋아한 거죠. 소래 골짜기에 있는 이 들릴라라는 여자. 그동안에 많은 여자들을 만났을 텐데 이 삼손의 마음에 딱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삼손에게 만일에 자신의 그 비밀이 노출되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들릴라 역시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을 하잖아요. 3번이나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사이에 주변의 사람들이 역시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삼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에요. 삼손이 늘상 20년 이상을 그런 식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삼손이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던 건데, 그래서 이 진심을 털어놓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사람이 라만 레히 사건이죠. 20년 전에 그때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쳐 죽이던, 그리고 그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의 몸이 기억을 하는 이 기도 사건, 죽을 뻔했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괴력의 소유자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떠나고 났을 때 무덤을 쌓여놓은 그 라만레이에서 탈진해가지고 그냥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그것은 이제 처음이자 사실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기도의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20년 동안에 뭐 삼손이 기도했겠어요? 기도 안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사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삼손이 나는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사사구나, 이거를 분명히 인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20년 동안 그걸 안고 사는데 이게 떠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누구하고 비교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까 이제 좀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릴 때 주일학교를 지내고 세례 받고 그리고 청소년기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간에 좀 이렇게 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으로는 자기가 세례받은 그 사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솟아나오면서 갈등을 주고 고민하게 만들고,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삼손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뭔가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도,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내가 사사인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런 그 생각들이 계속 내면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정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속에서 20년 동안 갈등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신의 힘든 그 마음을 이 들릴라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자기에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 누구에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속마음을, 그래서 진심을 털어놨던 이 머리카락 이야기는요, 실제로 정말 이거는 그 삼손이 어쩌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벌 받을지도 모를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들릴라에게 진심을 털어놓으면서 삼손은 어쩌면은 자신이 그동안에 그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멈춰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사는데,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막 그 자기 인생이나 삶은 그냥 밖에서 막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누군가가 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좀 멈춰줬으면 좋겠다. 이건 내 힘으로 잘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로 바로 서서 이 사서로서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이 결국은 이제 털어놓아진 건데, 그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의 이런 정욕적인 삶이 멈추어지기를 이제 원했던 것 같아요. 진심이 털어져 나온 거죠. 사실 여러분, 40년이 넘도록 머리를 손대지 않았다면 얼마나 길까? 저는 제가 길러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선시대처럼 머리를 상투를 트는 것도 아니고, 요즘 또 그렇게 머리가 긴 분들을 만나기도 어렵거든요. 이 40년 동안 머리를 안 자르고 기르면은 혹시 엉덩이까지 내려올까, 아니면 더 길어지면은 혹시 땅을 끌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삼손은 딱 보면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티가 납니까? 그 긴 머리, 그것도 남자가 그렇게 긴 머리를, 그 긴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삼손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나 이런 것들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사실은 이 머리카락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어주는 약속의 표징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삼손은 이 머리털이 없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과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버릴 수도 있는 생각을 버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의 그 내면의 갈등들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자신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멈출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좀 멈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 머리털,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삼손을 어디에 내놓아도 딱 표시가 나게 하는 그런 특징이 머리 아닙니까? 한 번은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의 마지막 인생을 결정짓는 최후의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이 머리털이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털이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머리털은 약속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알고 있죠. 지난번에도 라만레이에서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그 능력이 나타난 거지, 본래 삼손에게 내재된 그런 능력은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이 팔과 이게 이 손, 그리고 이 뼈,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지 그 이상을 어떻게 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약속을 딱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잖아요. 그리고 머리털이 밀렸어요. 40여 년 이상을 손대지 않았던 그 머리털을 싹 밀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그날 밤에 잠을 자다가 머리털이 밀렸으니까 얼마나 삼손이 그 이후의 사건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잠들었는지, 딱 일어나 보니까 머리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상상하기 어렵겠지요. 그 머리털이 밀렸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떠났다는 사실들을 그것이 이제 체감적으로 와닿을 때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많아요.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 은혜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는 이런 착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떠나버리시면은 순식간에 머리털 밀려버린 삼손처럼 주저앉는 것은요, 이건 일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주저앉아 버리죠. 삼손의 두 눈을 뺀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두 눈을 뺀 것으로 보여요.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맷돌을 갈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 섬뜩한 어떤 그 마지막을 예고하는 그런 구절이 딱 나오는데, 머리털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다곤 신당에서 큰 제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건 삼손의 자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여기다 적용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치고 들어왔던 그들의 우상 다곤의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징치하신 그 사건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다곤 신이 여호와를 이겨내고 삼손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삼손이 잡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삼손이 잡힌 것 때문에 누가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손의 마지막 사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다곤 신을 심판하시고 누구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을 뿐이지, 삼손이 어떤 자기가 여기서 자살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그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여긴 받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삼손의 기도죠. 그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그러니까 삼손이 힘을 쓸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순간에, 기둥을 잡고 있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전 같은 능력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의 이 기도 사건을 보면서 이게 지난번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던 나만 레히의 기도 사건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사건들, 기도의 사건들은요, 기억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몸이 알고 있어요. 중대한 순간에 삼손은 이게 정말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가 탈진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멀쩡한 땅을 갖다가 툭 건드리셔가지고 거기서 샘이 솟아나게 하셨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삼손이 그때 사건들을요,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는 기도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이 기억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사건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건은 평생의 그 삶을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요, 그것을 기억해내게 합니다. 참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데,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난 그 때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형제들이 이 삼손의 시신을 거두러 왔습니다만, 여러분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잔해더미에 깔려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시신이 온전하게 이렇게 수습하기 어렵겠죠. 여기저기 터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능력 있는 그 긴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다니던 그때 그 삼손의 찬란한 모습과 처참하게 이렇게 짓이겨져 가지고 시신으로 돌아온 삼손의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런 것은 이게 다 그 당시의 사사시대를 상징해 주는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끊임없이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백성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끊임없이 능력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 이 삼손의 그 모습들이 고스란히 그 시대를 반영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만일에 그 어머니가 살아 있었다면 그 삼손의 이 시신을 아마 볼 때 가슴이 무너지겠지요.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손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해같이 빛났다 그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것도 늦지막하게. 늦둥이로 이 아들을 하나 딱 얻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이게 달덩이같이 이게 환하게 빛이 나는데 그래서 이름을 삼손 이렇게 지은 거예요. 삼손의 이름이 그 얼굴이 해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정말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요,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만, 이제 사사 시대의 사사의 이야기는 삼손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끝납니다만, 근데 우리가 이분에게서 이제 바라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내게 주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모습들이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버텨지고 있는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삶이 지금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집이나 그리고 인생이나 건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꺼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쭉 유지되어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된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일에 함부로라도 이런 그 마음에 잘못된 일들이 생겨가지고 벗어나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렇게 지탱해 주는 것,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세워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 것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사가 아닐지라도 말이에요. 우리가 나시린이 아닐지라도 말이에요. 만일에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면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하면은 이 삼손은 무당들이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신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내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신이 내린 사람이 신 내림 구술해가지고 완전히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평생의 귀신 종로로 타잖아요. 어두침침한 데서 촛불 켜놓고 이상한 향 피워가면서 거기서 무슨 뭐 어두운 가운데서 이렇게 귀신하고 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 신 내렸다 그래가지고 그거 뭐 만일에 그걸 안 하면은 뭐 몸이 아프고 뭐 병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주변에서. 귀신은요 그렇게 해요. 귀신은 사람을 사로잡을 때 말 안 들으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충만하게 임할 때는 사람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자기가 그것을 원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꺾으시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갈등 속에서 이 자신도 이 갈등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내 욕심적인 이런 데 정욕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멈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도 멈추어지지 않는 그런 자신의 한계를 이 들릴라에게 맡겨버린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것이 사자의 이빨에다가 자신의 목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할 것이냐. 항상 그 문제. 이 두 개는 우리 안에서 언제나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지금 뭘 못해가지고 이렇게 안달이 났느냐. 그게 내 욕망이나 내 생각이나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못해서 지금 내가 안달이 나는 것이냐. 그거 지금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원하는 그것을 내가 하게 하고 싶어서 진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과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에 결국은 좋을 수 없죠.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그 아픔의 짐은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거의 한 3,000년 전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는 3,000년이 조금 넘어가요. 3,100년, 3,200년 이 정도 3,000년이 조금 넘어가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시대의 이야기가 삼손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시대를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봐요.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정리한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은혜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져도 유지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지. 자신이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거기에 매달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가는, 결말은 아픔이다.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나시린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빛이 나는 그런 축복되는 내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오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풍랑 잔잔케 하시고 입을 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도 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삼손을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도 끊임없이 인간의 정력대로 살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던 그런 인간의 마음들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충돌을 일으키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스스로가 결국 이렇게 마지막 어려운 자리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내셨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만 그러나 인간 이렇게 스스로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준 이것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나됨, 내가 서 있는 것, 우리의 자리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내 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애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인생을 조금이라도 드리기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충돌을 일으킬 때 하나님은 강제로 끌어가지 않으시지만 결국 내 것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삼손의 인생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몸을 붙드시고 새 힘을 주옵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사님들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시며 21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이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조금씩 세워져 가고 있는데, 교회의 예배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한 걸음씩 나아가며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들, 우리의 신앙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이제 이 터전 속에서 시작되어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반드시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후의 영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지는 거룩한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그리고 혼란의 때 우리 모두가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손길을 기억하시고 인생과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십시오.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붙드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인생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